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4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행운하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님들, 곧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른 선배님들 중에서 가장 행운이 있는 사람으로 꼽힐 수 있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주님에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단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던 그의 인생은 삶이 강도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강도 살인자였기에 그는 십자가에서 죽는 형벌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늘 그렇게 강도 살인자로 살다가 죽기 한 5분 전에 주님에게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옆에 한 강도는 빈정거리다가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참 행운이 있는 자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한 이 행운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우리들도 가끔 우리도 그냥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어요 하고 구원에 이르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대충 살아가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바라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간혹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꼭 해야 돼? 안 되잖아. 마지막에 딱 가면 되지 뭐. 성경에 등장하는 강도처럼 이렇게 이제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이제 구원파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구원파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거의 구원파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은혜로. 그렇게 우리는 구원파인 거예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한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분명히 우리가 그 신앙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다 행운합니다. 믿음의 한 강도, 그 또한 행운하지만 가장 운이 좋은 행운 아니지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믿음의 연차에 관심이 없다. 믿음을 오래 믿었느냐, 짧게 믿었느냐 관심 없어요. 너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세상의 삶에서 그것도 관심 없어요. 잘 사냐 못 사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파야. 네? 여기까지. 맞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식만으로 하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맞잖아.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또 하나가 있는 것이 그 주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로움.
그래서 거기에는 감사의 눈물이 있게 됩니다. 기뻐서 슬퍼서 흘리는 눈물. 근데 주님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곧 의인은 죽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천국의 기쁨을 지금 내 삶에서 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을 통하여 이 땅의 삶을 살 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 감사는 웃음의 감사가 있어요. 주셔서 감사한 거. 근데 하나님이 거두신 것도 있어요. 그것이 눈물이에요. 그 눈물의 감사도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구원파와 우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한 강도는요, 다른 강도와 다릅니다. 두 강도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러나 그들이 두려움이 없이 강도살인 왜 했을까에 대해서는 몰라요. 뭐 너무 힘들어서 남의 거 훔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서 이제는 모르지만 여하튼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상태라면 강도하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강도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둘 다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에게 이렇게 빈정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메시아라며 그러면 너 구원해봐. 너 죽지 않고 우리처럼 죽지 말고 이 죽을 상태로 너는 구원해라. 십자가 내려와.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때 오늘 이 한 강도가 구원을 받던 강도가 40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야, 너는 아직도 너와 우리는 동일한 죄를 받은 거야. 하나님 두렵지도 않아?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할 죄야. 형벌이야. 그러나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강도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예요. 왜? 그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더욱이 42절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강도의 모습을 갖지만 이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는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자신을 기억해줘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메시아임을 알 수 있었을까?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 그걸 알았는지.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세상의 은혜의 법칙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법칙은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팥 심은 데 팥 나요. 하나님 은혜의 법칙은 콩 심은 데 콩 나요. 팥 심은 데 팥 나요. 그러나 그 콩과 팥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콩을 내가 심어서 콩으로 얻은 수확, 이건 세상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내가 콩 심으면 콩을 얻는 거, 이게 하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 콩이 얻은 수확된 콩이 어떤 콩이냐? 그 우리가 세상의 은혜의 법칙을 아는 그 콩의 열매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팥도 마찬가지예요. 좋고 나쁨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셔서 감사한 게 있지만 하나님 뺏은 것도 있어요. 거두신다. 나의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거두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누가? 욥이 그랬거든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나는 것은 맞는데 이 세상의 은혜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은혜가 똑같은데 우리는 그 결과 얻은 콩과 팥은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콩과 팥을 얻었느냐에 따라 나의 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콩, 팥이 아니더라도 눈물이라도 감사하는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결국 어떤 것을 말하고 싶으냐? 우리는 지금 한 강도가 가장 큰 행운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는 주님을 아는 지식만으로 행운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가 못한 것이 뭘까요? 그 주님을 아는 기쁨을 자기의 인생이 마감할 때까지는 누리지 못했다는 거.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자꾸 행운으로 이해하며 그를 동경하게 되느냐. 지혜로운 삶을 살지 않아도 주님만을 아는 것으로도 구원받으니 나는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교회를 가는 둥 마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교회에서 할 책임과 역할을 들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근데 다시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또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주인이 포도나무 주인이 일찍 일어나서 그 포도나무를 가꿀 사람을 부릅니다. 8시간, 12시간 일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정오에 나가서 8시간, 그리고 3시간 전, 6시에 끝나는데, 근데 무려 5시에 부른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을 했으니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을 줄 알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적게 받은 사람은 1시간만 일한 사람은 나는 뭐 1시간만 일했으니 뭐 1시간의 일만 받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2시간을 일했든 1시간을 일했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똑같이 일감에 대한 보상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한 강도가 저렇게 받았으니 부럽다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은 자체가 행운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자꾸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는 행복하다 그래요. 너는 너가 불쌍해서 너희가 작아서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하였기에 행복하다. 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클로바가 있어요. 네잎 클로바 찾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클로바는 자체가 행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네잎 클로바는 행운이에요. 근데 우리 행복한데 행운을 찾기 위해서 네잎 클로바를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한 강도를 부러워하고 1시간만 일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이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똑같아요. 우리처럼 1시간만 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받은 거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기까지 성경을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만 해도 구원 받네. 이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행운의 끝은 내게 있지 않아요. 내가 그걸 안다고 1시간만 일해도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는 아니에요. 그 끝은 주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한 강도는 구원했어요. 1시간만 일해 똑같은 임금을 줬어요. 그러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평생 일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평생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다가 평안하게 살다가 죽을 때 되니까 딱 5분 만에 구원을 받거나 그런 건 우리의 동경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다. 말이 어려워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좀 쉬운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먹는 거 마시는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쉽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럼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시는 거에 국한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 있는 법칙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법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붙잡아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즐거워요. 예배를 드려도 즐겁고 삶을 살아도 즐거워요. 주님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삶에서 즐거운 사람. 근데 그것이 세상의 법칙의 즐거움을 찾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그래서 의인은 행운을 삶에서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한강교도 구원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3장 12절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은요 여러분과 저도 알듯이 대단한 믿음의 승리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런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이 자신이 가졌던 그 전에 가졌던 모든 것이 이거는 쓸데없어.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야. 오직 은혜로 간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너는 다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테니 너는 이방의 나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너는 이방의 사도다. 라고 주님이 그에게 사명, 사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빌립보라는 이방 나라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자신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눈이 못 보고 입이 말을 못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3일 만에 이제 만나가지고 안수받아가지고 열려가지고 그 다음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얻었던 게 아니라 또 온전히 이루은 것도 아니라 근데 뭐냐? 오직 내게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를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안다고 얻은 거 아니다. 이룬 것도 아니다. 뭐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인생은 어떨까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슬픔이 없지 않잖아요. 근데 슬픔은 왜 있을까요? 외로움은 왜 있을까요? 힘듦은 왜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의로움과 불의함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 안에 늘 두 마음이 싸운다. 그거 하나.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다고는 저는 봅니다. 그의 인생을 그 포기하는 인생을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한번 딱 돌아서서 돈이 없어 배고파서 그물을 만들어 장막을 만들어 파는
그 순간에 있었던 것이 있어요. 사례가. 그래서 그런 적도 있지만 그 너무 많은 힘듦이 있으니까 포기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불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의로움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은 회개예요. 여러분도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한 강도처럼 살고 싶고 한 시간만 일해서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동경하는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의로움으로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과 내가 늘 싸워야 해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은 회심입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그것을 깨달을 때가 나는 구원받았구나. 세상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한 강도의 고백입니다. 그의 아쉬운 뭐예요?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의 회심과 회개가 한 번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다? 은혜의 법칙은 주님에게 있다. 결과는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심한 자는 늘 회개로 삶을, 의로운 삶을, 모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 많이 한다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고 말한 적이 많은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은가. 분명히 알잖아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의 큰 고백은 큰 근심이 뭐냐면 자신의 이방의 사도로 가는 일이 근심이었어요. 왜 나는 유대인인데 왜 나는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버린 자들에게 왜 복음을 못 전하게 했을까? 그 로마서에서 늘 마음이 아파했어요. 우리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있기를.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거기 가지 마, 신경 쓰지 마. 너는 여기로 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그는 그 길을 안 가잖아요. 갑니다. 근데 마음에는 늘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랑곳 안 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완전히 바꾸고 일하시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있어요?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삶. 그래서 감사의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한 강도처럼 아쉬운 삶보다는 행복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행운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눈을 돌리고 방황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이 지금의 이 자리, 내게 주어진 이 지금의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이 생명 귀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합니다. 한 걸음 찬양했잖아요. 제발 주님과 함께 걸을 때 10걸음부터 걷기를 원하지 마세요. 그냥 한 걸음만 걸으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행운을 받은 행복 참자 진실한 삶을 매일 살아가기를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이 가득한 행운하루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쉬운 삶보다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